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늘에 비킨 여체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코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데스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괄할 것이니라. 무라리에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가일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뗄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소원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께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소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감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에 또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날마다 더 큰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종 말씀 달고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주의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부터 레위 지파의 각 족보와 또 각 가문들의 이제 뿌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무가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게 되어질 이제 4장까지 이제 걸쳐서 3장과 4장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족속을 레위 지파를 주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입니다. 성막의 직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일명 봉헌되어진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수하는 것, 사람의 수를 세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다른 것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0만 5,330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계수하는 인원 카운트가 나오죠. 근데 그 계수의 기준이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 자손들을 이제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계수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60만 5,330명에 이제 표현되어지는 350명에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할 때 명수 가운데 레위 지파는 빼놓게 되어지죠. 그들 속에 같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이제 기준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선택받은 이들로 레위 지파를 레위 족속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계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1개월 이상 된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을 그리고 이제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계속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도대체 1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세게 하셨을까? 근데 이 민족의 특성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내가 이 레위 지파는 택하셨다.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진 자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진, 선택받고 드림바 되어져서 구별되어진 자라는 것이 의식이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게 보고 자라고 그렇게 성막의 일들을, 직무를 감당하는 일들을 늘 보고 자랐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1개월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되어지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받고 부르심에 그 일을 준비하는 나이가 1개월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교육학적으로 따지면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말하는 교육학적으로 따지면 말귀를 알아듣고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나이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제 1개월 이상 된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내가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고 능력이 되고 여건이 갖춰지고 이럴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1개월 때 솔직히 1개월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핏덩이 아닙니까? 핏덩이. 그죠? 핏덩이에요. 먹이는 대로 부모가 해주는 대로.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주석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1개월 이상이 됐으면 그래도 태어났다가 죽는 일은 죽게 되어지는 일은 이제 조금 더 나아진, 그래서 잘 죽지 않는 때가 1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몇 개월이죠? 100일이죠. 100일. 100일이 전에는 대부분 많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벌이죠. 100일 잔치. 그리고 나중 이후에 돌잔치. 100일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100일 전에 이제 죽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줄을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던 이유는 이 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죠. 왜? 괜히 외부인이 들어왔다가 병균으로 인해서 세균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해서 산모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1개월로 이렇게 기준 자체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내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전 지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도 그것을 섬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경력도 짧습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것들 이유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준비되거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그렇게 구별되게 하시고 오늘 계수하는 사건의 기준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이것은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 이 자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구별되어진 자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왔었고 그렇게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배워왔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게 쭉 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또 맡기시는 사명과 맡기시는 일들이 있을 때는 내 능력이 돼서 내가 할 만하니까 맡기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네, 우리 39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주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는 것 가운데서는 분명히 레위 지파는 빼놓았었는데 이 레위 지파를 부르시는 것에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하셨고 더 이른 시간에 그들을 이제 구별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레위 자손, 레위 지파
레위인이라고 불려지면 성막 직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관련된 주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어렸을 때 한 권사님이 이제 그 아들이 갑자기 부르심 받고 신학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권사님이 펑펑 울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었던 며칠 뒤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시겠죠, 이라는 얘기를. 그리고 아이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 가문에는 영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에 펑펑 울었을 때는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목사님들이 환경이 참 녹록지 않았던, 저는 이게 옆에 충남 당진이거든요. 여기보다 좀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가 돼서 좀 더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때 목사님들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들 이제 물론 단에 서시기 위해서 양복을 입으시고 무엇을 하는데 보면은 양복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물론 늘 정갈하게 입으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보면 단벌 신사의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몇 년 내내 계속해서 그런 목사님들, 그들의 삶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그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참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꿈이 그거였어요. 전도사. 시골에는 목사가 필요 없다. 목사가 많아봤자 분란만 일으키더라.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목사님을 옆에서 돕는 전도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드림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영광이죠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는데요. 성막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자들.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이제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주보를 이제 맡기 시작한 지 2년이 딱 넘어가서 3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주보를 맡게 되면 연락드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기도자, 다음 주에 기도하실 분들, 그 다음 주에 기도하실 분들, 또는 예배위원회 이제 안내를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게 연락드리고 이러는데 반응들이 이제 반응들이 좀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제 벌써 제 차례 됐어요. 벌써.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연락드렸을 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신 반응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그것을 감당하게끔 봉헌되어진 아예 지파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구별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갑니다. 그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앉아있든 반주를 하든 어떤 노래를 하든 어떤 악기를 섬기든 아니면 안내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그 예배자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이 레위 지파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까지도 계속 보고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정말로 나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제 또 하나 보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2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감당하고 있었던 담당은 무엇이냐면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희막 휘장문과 해서 일명 휘장과 관련되어진 휘장의 일체, 성막의 일체의 부분들을 감당했던 것이 게르손 자손이에요. 이번 세움들 초등부에
겨울 성경학교를 성막과 예배라는 주제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3일 동안 쭉 진행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4, 5, 6학년 데리고 2시간 동안 성막과 예배와 관련돼서 세미나를 했어요. 이론이다 보니까 지루해요. 저도 지루해요. 가르치는 저도 지루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그냥 단지 이론적으로 이제 뜰과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물두멍과 번제단과 이러한 이제 그냥 내용적인 부분들보다도 이 가운데서 담겨진 의미와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또한 이제 계속해서 불려지는 찬양들 8곡을 가지고 각 지정되어진 장소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곳들을 찬양 가지고 회개의 찬양, 경배의 찬양, 지성스러운 임재의 찬양, 또한 파송하면서 결단하는 결단의 찬양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쭉 보았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금요일 날 그렇게 배우고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해서 아이들이 8시에 출발해서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고 하는 성막센터에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가서 이제 무엇을 만져보고보다도 그곳을 성막을 전공하고 히브리 대학교에 가서 성막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온 목사님의 강의 설명을 들으면서 성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무엇을 한 거냐면 또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루한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다가온 하나의 장면은 무엇이었냐면요, 휘장이에요. 휘장이 그곳에 있는 이제 광림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거기 권사님들과 이 집사님들, 일명 여전도의 권사회 여전도의 이분들이 직접 술을 이제 성경에 나온 방법대로 짰더라고요. 근데 짰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두께로는 짜지 못하고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짰다고 들었어요. 두께를 그렇게 짰는데 그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여서 크레인을 가지고 그 성막에 이제 휘장을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10분의 1로 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못 들어서 크레인을 동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저 이제까지만 생각해도 그냥 원터치 텐트 수준은 아니어도 그냥 군용 막사 정도 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걷더니 그냥 들고 다닐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을 그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전부 다 찾아가면서 보는 체험이었거든요. 체험을 보면서 이것이 술에 싣고 소들에 의해서 또한 그 소들의 숫자도 그냥 한두 마리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휘장을 날르는 운반하는 일조차도,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일들은 그냥 단순히 가볍게 들고 너는 이거 들어 수준이 아니란 걸 볼 수 있어요. 성막이 한 번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멈춰서고 전진하고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가벼운 수준의 이제 텐트를 옮기는 수준이 아닌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그렇게 옮기는 것도 굉장히 고된 일이고, 그 술에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그 밑에 들어가면 그냥 깔려 죽는 수준의 무게예요. 그것을 다 짠 겁니다. 어서 구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장례가 나면 무엇 하셨어요? 그렇죠. 다 만드셨잖아요. 꽃 만들고. 근데 저도 이제 딱 한 번 봤어요. 꽃상여를. 그래서 전통식으로 이제 장례 치르는. 근데 꽃상여를, 그 당시에 꽃상여는 그래도 무엇이었냐면 사온 꽃상여였거든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왕년에는 저거 내가 다 만들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랑 다 만들었었는데, 그 얇은 그 종이로 다 만들었었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휘장에 나오는 이것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도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구별하셨다. 이것은 이들이 정말 게르손 자손이 정말로 막 마동석처럼 힘이 있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막 이러한 자손이 나실인과 같은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때 너희가 능력이 되고 네가 이런 환경이 되고 내가 이 일을 맡긴다가 아니라 이 가문에게, 이 자손에게, 게르손 자손에게, 무라리 자손에게, 고핫 자손에게 이것은 너는 성막 기구들을, 너희들은 휘장과 관련된 일체를, 너희들은 이 기둥과 받침과 이것을 아예 하나님께서는 가문에 맡기셨고 이 일을 이 가문의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그들이 이제 그것을 맡아서 구별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묵상했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들,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내가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감당할 것을 그렇게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미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라면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네가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치 전화했을 때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오늘 나오는 레위 자손의 지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름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내가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한 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부여중앙이라는 이 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